우리 산돌중학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한 달 전이긴 했지만 주 안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1500년 전 건축물이라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막에 실제로 와서 가이드인 저와 함께 한다는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간단히 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사진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성막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몇 개? 단 하나.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울타리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 문은요, 성막 뜰문이라고 하고 4개의 색을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 이렇게 4개의 색을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홍색, 또 세마포색, 그리고 자색, 청색, 이렇게 4가지 색이에요. 홍색은 우리가 잘 알듯이 뭡니까? 주홍 같은 죄, 바로 다시 말해서 죄를 의미하고, 세마포는 순결함과 의로운 행위를, 그리고 자색은 왕의 색.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이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색은 하늘의 색을 의미한다. 지난번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 검은색만 시작.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순결하고 의로운 행위로 너희를 구원할 하늘 왕에 대한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막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이 성막에는 아주 특별함이 있어요. 뭡니까? 바닥재가 없어요. 맨 땅에 세워졌습니다.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막의 내부 전체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바닥은 맨 땅이에요. 맨 땅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흙 모래에 설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의 땅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막 안에 딱 들어와서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놋제단이 되겠어요. 놋제단.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놋제단. 이게 바로 놋제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계속해서 제물들이 여기 불살라집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총 2번의 번제가 드려지고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드려졌으므로 그 놋제단은 쉴 틈이 없어요. 고기 타는 냄새와 피 냄새로 가득하다 이겁니다. 이 제단은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놋제단은요, 가로 세로 약 2.5m, 높이는 1.5m, 요 그랜드 피아노만 하겠네요. 그러면 성경에서 놋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놋은 좋지 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저주와 심판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럼 과연 그런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신명기 28장 후반절은 이 저주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절. 여호와께서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좋은 의미겠어요? 나쁜 의미겠어요? 나쁜 의미죠. 저주와 심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24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이처럼 놋은 어떤 의미가 있다? 저주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놋제단은 그저 놋으로 제작된 제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속 내부가 뭘로 되어 있느냐? 나무로 되어 있어요. 한번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예요. 요 나무에 놋을 씌우는 거예요. 네, 이 나무 틀에 놋으로 이제 감싸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2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조각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조각목으로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이 조각목은 뭐냐면은 씨띠나무를 말해요. 씨띠나무. 자, 그 다음 구절. 예, 그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다시 말해서 그 씨띠나무 조각목이라는 그 제단을 뭐로 쌓는다? 놋으로 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나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조각목.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씨띠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아카시아과의 나무입니다. 그럼 이 씨띠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사야 4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씨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여기 보니까 광야에다가 심는 나무 중에 뭐가 나와요? 씨띠나무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씨띠나무는 무슨 뜻이 있느냐? 광야에서, 다시 말해서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씨띠나무는요, 구약의 헬라어 역본이 있어요. 70인경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70인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썩지 않는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썩지 않는 나무. 다시 말해서 광야의 새 생명이요, 그리고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나무라는 이 나무.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성막이 다 이제 씨띠나무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씨띠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나무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 나무를 성물을 만드는 일 외에는 다른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씨띠나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째는 뭐냐? 광야에서 생명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다시 말해서 구별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나무, 그죠? 나무, 씨띠나무. 이 나무는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나무도 특별히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시편 1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무는 뭘 의미하느냐?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 성경에서 나무는 뭘 의미한다? 사람을 의미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6절도 한번 볼까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는 저주받은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나무는 뭐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다면 우리 이것을 다 종합해보자 이거예요. 이 조각목, 이 씨띠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냐 이거예요. 썩지도 부패하지도 않으며 구별되고 광야의 생명을 의미하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씨띠나무는 예수님, 바로 죄가 없으신 사람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으신 씨띠나무 같은 예수님이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뭘로 감싸지는 거예요? 놋으로 감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그 위에 뭐가 탑니까? 재물이 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대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40년간 끊임없이 타오른 불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랐어요. 그저 열심히 뭔가를 태우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소각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리를 취하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죠, 다시는 무엇을 위해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남은 인생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 그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몸소 받으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멈추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신앙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놋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 그 놋제단을 바라보시고 다시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문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대신해서 놋과 같은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이제 저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놋제단의 교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특별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교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뱀을 든 것 같이, 다시 말해서 뱀이 이렇게 들어진 것처럼 자기도 이렇게 들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을 뱀으로 비유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정말 특별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민수기 2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1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생만 시키고 이제는 길도 돌아가라고 하네.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셨네.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불뱀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자마자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우리를 대신해서 좀 중보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여호와의 응답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입니다. 뭐죠? 놋으로 만든 뱀. 놋으로 만든 뱀. 모세에게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다시 말해 쳐다만 보면 산다는 거예요. 쳐다만 보면. 사람 측에서 특별히 치료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오히려 일찍 죽어요.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만 보면 돼요? 놋뱀만 바라보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놋뱀만. 그런데 이 간단한 명령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민간요법으로 좀 나아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러나 그 놋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다시 말해서 다 살아났어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제 이 이야기를 알았으니까 한번 다시 보자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놋뱀이 장대에 매달려 들려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진 8번째처럼요. 이 사진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려집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살라고.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그저 바라만 보기만 해도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바라보는 자 또한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주와 구세주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뱀이냐 이거예요.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뱀입니다. 우리 집에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뱀 이야기. 큰일 납니다. 다 알아요, 우리 가족은. 왜 하필 뱀이냐는 거죠. 뱀은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뭘 의미하느냐? 저주 플러스 혐오스러움을 의미해요. 혐오스러움.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뱀과 같은 혐오스러운 자리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탐할 때, 우리가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탐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더러운 자리, 아니 가장 혐오스러운 자리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죽게 가는 그날까지 나를 대신해서 녹과 같은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뱀과 같은 혐오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혐오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신해서 아멘. 낮은 자로 섬기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놋제단을 살펴보다가 불현듯, 정말 불현듯 성막 주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앞에서 놋제단을 열심히 보다가 희한하네, 보는 게 있게 돼요. 아마 그때 우리 구역 세미나 갔을 때는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성막 울타리에 60개의 기둥들이 촘촘히 성막을 두르고 있는 걸 보시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막에 딱 있으면 여러분들 전체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에 있는 이 기둥들도요 특별하게 제작이 되었어요. 27장 17절, 출애굽기 27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이랬다는 거예요. 놋과 은으로 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요거예요. 보세요. 보니까 뭘로 되어 있어요? 씨띠나무, 그죠? 씨띠나무에 은이 둘러져 있고 바닥은 뭐다? 노판, 놋으로 만든 판이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앞에서 배운 뭡니까? 씨띠나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상징하는 조각목이 지금 어디? 노판에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는 그 심판대 위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은은 무엇을 의미할까? 은은 여러분들 좀 죄송하지만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련.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잠언 17장 3절. 네 구절 중에서 제가 한 구절만 찾아봤어요. 선도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그죠? 은은, 도가니는 은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연단, 그러니까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련. 저주와 심판대 위에 털을 잡고 그 위에서 모호를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기둥은 뭘로 지탱이 되느냐? 출애굽기 27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무엇으로? 놋으로 할지니라. 아멘. 사진 11번째 사진과 같습니다. 놋으로. 다시 말해서 이 밧줄을 해서 그 말뚝, 놋으로 지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을 상징하는 시띠나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시띠나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대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은과 같은 시련을 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시띠나무 기둥은 놋으로 만든 말뚝, 그 큰 못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라는 심판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은 무엇에 의해 지탱됐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못에 지탱이 됩니다.
그 십자 심판과 저주 같은 못에 의해 지탱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그 성막 안에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안전한 이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로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의 공간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주 안에, 즉 은혜의 공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무엇보다도 견고한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왜? 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과 십자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종종 상상합니다. 그 울타리의 기둥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그 울타리의 못을 만지는 상상을 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처럼 크나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지킬 것은 십자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성막을 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저를 구원의 공간, 영원한 은혜의 공간에 들어오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